오늘 우리는 권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사실 우리가 오랜만에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성도를 위한 헌신은 사실 그간에 멈춘 적이 없었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눈 후에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은혜 받았고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낮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용감한 사람은 여자보단 남자한테 저를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이니까 용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참 과묵하셔서 그런지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어디서나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그렇게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참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헌신은 귀한 섬김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서 그리고 기도회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성찬식도 성찬식은 제가 집례를 했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성찬식이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해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셨거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항상 뒤에서 헌신해 주시고 또 항상 열심을 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격과 실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회 헌신예배, 시무권사회 헌신예배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격, 실력,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격을 사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격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4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120문도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장에서 광장에서 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베드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 오늘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문도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제일 앞에 서서 이 말씀, 설교를 전하게 되어진 것은 베드로에게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처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그래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놀라운 일들 앞에,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또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자격을 받았지만 그 자격을 그냥 남들은 다 하기 싫은데 베드로가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거야,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제자들이 티격태격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우편에 있을 거고 네가 좌편에 있어, 이런 것들을 서로 논쟁하고 싸웠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12명이 다 똑같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수제자, 첫 번째 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은 주님이 그 자격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본인도 그 자격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자격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권사님이 되어서는 또 우리 권사회의 임원으로 섬기고 또 여선교회 전체 임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은 바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격증을 딸 때 왜 자격증을 따느냐? 자격증을 따면 다른 사람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권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집사님이 되면, 목사님이 되면, 전사님이 되면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 알아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갖고 그 자격 갖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것,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자격들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 우리 시무권사회, 또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자격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격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크지 않았는데도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면
자격이 주어지면 그에 맞는 실력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23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매주 설교하기 시작한 게 거의 30년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아주 막내, 아주 새끼 전도사가 되었을 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이동규 전도사님은 가서 그때 제가 저 처음 맡았던 그 교육기관 유치부에 가서 설교하고 이끌어 가라고 자격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전했던 말씀이나 이끌고 갔던 것이 여전히 지금 보면 참 미숙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맡아서 처음 계속 매주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막 시작했던 저 밑에 막내 새끼 전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원숙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자격은 분명히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자격은 분명히 있었는데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나 우리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격이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실력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도 그 가운데 알아볼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자격을 갖고 수제자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앞에 나서서 긴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인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말씀의 첫 절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방언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막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는 제3시다. 지금 제3시거든.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아무리 낮술을 취한다고 해도 오후 정도는 돼야지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린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16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요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쭉 인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원래 은혜롭게 잘 전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본래 어부 아니었어? 글도 잘 못 읽는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말씀을 저렇게 잘 알 수 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도 잘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크게 사람들이 볼 때 유식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다섯 절을 줄줄 외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는 수제자야.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여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제자지만 내가 글도 잘 모르고 어부였었으니까 이제까지 내 실력이 저 밑에 있었는데 내가 수제자니까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지. 베드로가 그간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왔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5절이나 그냥 줄줄 외울 수 있었다는 것.
사실 저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5절을 전부 다 줄줄 외우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도 많이 외우고 말씀도 많이 교육받고 많이 배워왔어도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냥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술술 줄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나는 그냥 됐어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실력을 길러왔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내가 사모하는 자격을 내가 드디어 갖게 되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격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그 일을 아주 원숙하게 그리고 숙련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을 갖추고서 계속 실력을 길러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수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권사 임명을 받고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걸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긴장되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되었다라고 구역예배나 아니면 여선교회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덜컥덜컥 이 가슴이 뛰고 겁이 날 겁니다. 나 기도 그만큼은 아직 잘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그에 맞는 실력을 다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해도 되는 분으로서 권사님의 자격을 가졌지만, 그 실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닦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항상 기도를 해오면, 그러면 갑작스럽게 대표 기도하는 자리가 생겨도 긴장하지 않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찬송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할 때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구역 식구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상의 어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믿음으로서도 권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실력인데 이 실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은 내가 자격을 갖췄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정말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익히고 배우고 가까이 하려고 힘썼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성령이 임하셔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막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줄줄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수제자라는 자격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려고 그가 부단히 애써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췄어도 실력이 없으면 내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버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또 제가 익숙하지도 않은 훨씬 더 큰 어떤 상황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좀 부담도 되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마음에 버거운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때의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실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오늘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다른 실력은 사실 괜찮습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어요. 아니 무슨 권사님이 밥을 태워요. 이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는 교회의 직분이지 식당의 직분이 아니거든요. 식당에서 요리사면 무슨 요리사가 밥을 태워요 라고 하면 좀 흉이 되겠지만, 권사님이 밥을 태운다는 건 사실 그리 큰 흉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사님이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진짜 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의 직분에 맞는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스스로도 버겁지 않고 스스로도 더 기쁘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고,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그런 면에서 뛰어나셨지만 우리가 그 길에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10번째 하는 것보다 100번째 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100번째 하는 것보다 1000번째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만큼 내 실력은 계속 늘어난 겁니다. 자격은 똑같지만 실력은 훨씬 더 늘어나니까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요. 훨씬 더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예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진짜 면장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도 참 은혜롭고 좋지만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할 게 있다고 한다면 내 실력을 내가 더 키우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그냥 권사님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도 있다고 인정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힘이 되고 또 저한테도 큰 힘이 되어지지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참 존경받고 참 사랑받는 귀한 권사님들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격과 실력,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 남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력은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남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자격에 맞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남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는 자격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무권사회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자격을 이미 갖추셨지만 또 우리가 권사회나 여순교연합회에서 임원으로 또 교회에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직임을 맡은 분들로 자격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신앙의 실력을 날마다 키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과 찬양의 실력과 그리고 말씀의 실력을 날마다 키워가서 우리 구역의 아무개 권사님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 권사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구역에서 구역원들의, 구역 식구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나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격을 갖추었지만 실력도 갖춘 것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자격과 실력을 모두 다 사모하고 갖추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참 사랑받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